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삶의 순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전화를 총 통화량이 얼마인가를 한번 딱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제가 올 한 해 동안 전화 통화를 했던 양이 112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한 사흘 정도, 365일 중에 사흘 정도 더 되나요? 예, 한 5일 정도 되는 거죠. 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전화기를 썼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카톡 1시간, 인터넷 1시간, 이 작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그 창을 통하여서 세상과 주고받았던 그 사람의 말들과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제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시간 중에 많은 시간들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동안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은 대화,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는가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하나의 창이라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연다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창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이제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창을 우리가 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남유다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 동안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5장은 그 7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아주 중요한 그 한 어떤 세계의 역사의 변화와 그리고 격동기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격동기에 다니엘이라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이름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이지만은 사실 이 다니엘서 5장과 6장 사이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페르시아라는 이 새로운 제국이 일어난 사건이 이 두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앞서 5장 전체를 보면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나라가 막 이렇게 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무려 1000명이라는 귀족들을 그 궁전에 불러가지고 연회를 베풉니다. 오고 가는 술잔 속에서 밤이 깊어가고 향락을 즐기는 그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때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그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때에 갑자기 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그 손가락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이것이 내가 세어보았다, 또 세어보았다. 여러분 두 번 세어보았다, 이 뜻이 뭡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세어보았다는 뜻입니다. 데길이라는 뜻은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그리고 둘로 나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폐하시고 그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밤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글자대로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 하루아침에 역사의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끝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메대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을 뒤엎고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일어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표현 중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웠다? 아니에요. 얻었는데 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얻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 그 메대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위탁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제국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원년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뭐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앞서서 여러분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음주 가물을 즐기고 있던 그 밤에 그곳을 습격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벨사살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최고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다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다리오의 그 공을 인정하여서 메데라는 그 나라의 분봉왕으로 이 다리오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여러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구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나라 메데라는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시면 내각을 정비하고 새로운 강요를 세우는 인사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웠다. 그들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바로 그 총리 중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요, 다니엘은 지난 과거 멸망한 바벨론의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한 나라의 어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자릅니다. 심지어 지금 한 나라가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과 제국이 밀고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으니까 당연히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뭐 신하들이나 이런 가신들은 등용의 대상이 아니라 숙청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다니엘은 새롭게 세워진 메데라는 나라의 총리로 그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다리오 왕이 총애를 하였고 그를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흔히 우리가 동작이 민첩하다라는 이런 말은 자주 씁니다. 근데 마음이 민첩하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죠. 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좀 해석을 한다라면 뭐 다니엘은 사리 분별력이 분명하고 그리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뭐 그것이 이제 마음에 민첩하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야티라,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티라라는 단어는 탁월하다, 그러니까 영이 탁월한 사람.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excellent spiri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시대를 읽어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필요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어떤 국정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민첩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장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표를 던져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부끄럽게도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어떤 시대보다도 이 나라 임적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붙잡혀서 마음이 민첩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마음이 민첩하여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메데라는 나라의 총리로 중명되어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절부터 발생을 합니다. 4절 보시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니엘에게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과거 이제 바벨론의 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먼 저기 변방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니까 그들 눈에는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계책을 꾸미게 되는데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들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자, 그 금령의 내용은 같이 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거나, 왕을 신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법을 공포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으로 숭배되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온 나라에 그 법을 공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정치적인 위기, 그리고 개인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세웠으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 법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자신에게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알고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 그 법령에 굴복하지 않은 것, 자신에게 닥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택한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창문을 열었습니다. 알고도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왜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총명하고 지혜로웠는지, 마음이 민첩한 자였는지, 그가 어떻게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것을 뚫고 돌파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의 대답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이야기하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방향으로, 동서남북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되십니까? 사실 어떤 특정한 기도의 자세나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방향에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이 이유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정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바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황폐화된 도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된 그 땅과 그 백성들을 다니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을까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원 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그치게 된다. 그 연수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기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폐하여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폐하여지도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표현을 한다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 여러분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이 창문을 지금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이 질문이 이상한가요? 지금 다니엘이 창문을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창문을 열면 그 근거를, 그 어떤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라면 집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보이지 않게 꽁꽁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법령 가운데 그 왕이 내린 조서의 그 법령 가운데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법의 그 시효가 언제입니까? 30일 동안. 그러니까 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더라도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들키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기도의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을 수 있어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신의 죽음조차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의 의미는 다니엘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참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석했을 때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전에 하던 대로란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간의 나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소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평생 동안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위 관직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부정청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부정으로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유혹들이 반드시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6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처럼 다니엘에게서는 아무런 허물도 그에게 찾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평생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그의 관심은 먼 타국 땅에서 그가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그의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그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지켜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는 기도 앞에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육체의 그 호흡은 멈출지언정 내 영혼의 호흡, 그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 일평생 전에 하던 그대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도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외에도 좀 더 있어요. 근데 다 나누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기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창문을 열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고
왕의 마음을 돌이켜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사다구리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기도는 그 사자굴까지 가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천안교회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내년 2017년도 한 해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또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83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2017년도 금년도 그대로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믿는 자의 수를 더해 나가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은혜와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크신 비전과 리더십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